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두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나온 포도밭 임자는 자신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 세상의 그 기준이라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일꾼들이 다 일한 시간들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에서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다 일한 시간만큼으로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도 아침부터 일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말이 일한 만큼 많이 걸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십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포도밭으로 이제 일하기로 이렇게 노동계약을 맺은 그들은 한 데나리온에 합의를 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그 일용직 노동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몸으로 모든 것을 떼어야 하는 그 노동자의 보통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대충 최소 임금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돈은 보통
이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들이 하루를 먹고 살 만한 그런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일꾼들에게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줘서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갔다라면은 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극단으로 몰리지 않게끔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주인은 자신에게 와서 일한 모든 일꾼들과 그 가족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포도밭은 지금 교회를 뜻합니다. 일꾼들은 교회에 모여 있는 세례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례받으신 지 오래되셨고 또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교회 안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세례받으신 지는 좀 되셨지만은 그냥 주일미사만 이렇게 나오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신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 후하신 하느님께서 후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으로 얼마나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백성인가 아닌가만을 보시고 거저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공동체는 한 형제님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당에 좀 나오라는 가족들의 청에도 불구하고 돈 버느라 열심히 사느라 짬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생업으로 하고 있던 덤프트럭 운전을 하시다가 또 사고를 당하셨게 됐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였지만은 바로 돌아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드님이 대세를 줄 수 있었고 세례를 받고서 저도 좀 움직일 수 있어서 보례하고 병자성사까지 해서 하느님 곁에 보내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느님께서 오후 5시에 왔다고 임금을 적게 주시거나 안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임종대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어느 정도는 살고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에게 급하게 대세라서 어떻게 해서는 세례를 줘가지고 하느님 나라로 보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으려는 희망이 없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세례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힘만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백성이죠.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난 조금만 수고하고 죽기 전에 세례받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죠.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 밖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느님 곁으로 보내드린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더 크게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 나라를 불려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그분을 맡겨드리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바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른 생활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부터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랑받은 만큼 기꺼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어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